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냈나요?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현장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줌으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았거나 화면을 아직 까맣게 한 친구들은 바꿔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께 큰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방패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방패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힘껏 뛰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 준비 됐어요? 준비! 하나, 둘, 셋! 나의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이번에 조금 빨리 불러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우리 이번에 하늘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좀 다시 한번 한목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이번에 들son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봉축할지어다 봉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봉축할지어다 봉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세대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지나고 잠들 더워 상처받은 나를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분명 나의 못 박으면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따라가며 지나고 참 즐거워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아이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자리에 한번 앉아볼까요? 하나님을 굳게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친구들의 믿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함께 찬양하길, 고백하기를 원해요. 함께 굳게 믿을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한 주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음향과 영상 모두 순조롭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꿈을 꾸는 은혜와 감격의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줌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줌 화면 한번 띄워줘서 우리 친구들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서로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어린이 뉴스는 이제 예배 후에 그러니까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어린이 뉴스를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오늘까지만 현장 예배가 있고 18일, 25일 두 주 동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줌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일에는 현장 예배는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름 축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름 축제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은 24일, 25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되고 또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7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이틀 동안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패키지가 발송되었어요. 여름축제 패키지 열어보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는 거기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받아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새 친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친구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다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가정에서 자리에 일어난 채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십시다. 농부는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한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배달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배달 음식 좋아해요? 네, 배달 시켜서 먹는 적 많죠? 없어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배달 음식을 먹는데, 치킨 같은 거 시켜서 꼭 먹는데, 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서러움을 좀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서러운 마음. 어떤 경우에 서러웠는지 보니까 내 안전보다 배달의 신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럴 때 배달하는 분들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악천후, 그럴 때에도 배달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달 알바생이라고 자기를 무시할 때도 서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갑질 당할 때 많이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질이 뭐예요? 갑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질이란 말이 요즘에 나오는데, 갑질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 갑질이래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것들. 근데 배달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어떤 소비자가 배달을 시켜 먹는데 뭐라고 요청했냐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우리 집에서 먼 데다가 오토바이를 주차하시고 걸어서 오세요, 이런 요청사항을 적기도 했대요. 이런 게 갑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배달하러 오신 분들 있으면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고 사탕도 드리고 초콜릿도 드리고,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서로에게 갑질하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참 씁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소위 갑질에 시달리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고보가 교회를 목회하던 그때 교회는요, 큰 박해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권력,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은 포기 못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또 더 큰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돈까지도 빼앗기 위해서 나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없었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의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나눴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세상의 부와 또 권력과는 거리가 먼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재물을 벌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재물조차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워했어요. 박해했어요.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차별 대우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한 부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땅이 많은 부자들에게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는 그런 일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힘든데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목사님도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감당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참아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사실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참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야고보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의 때를 만나거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뭔가 대단한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참고 견디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야고보는 야야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별다른 방법 없어, 그냥 참는 것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권면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때 어떻게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할 때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라. 그냥 인내하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 주기를 기다립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파루시아. 파루시아. 우리 친구도 오늘 헬라어 단어 하나 외운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쓰이냐면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킬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말을 기약이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의 나타나심, 즉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그것을 기다려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야고보의 권면인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어졌나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요? 비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비를 기다려요. 야고보 공동체가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요.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 시즌이 있었어요. 언제 비가 왔을까요? 이른 비가 오는 시즌이 있었고 늦은 비가 오는 그런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비를 의지해서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10월부터 11월경, 10월부터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왜 중요하냐면 이른 비가 내려줘야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촉촉히 젖을 수가 있잖아요. 비가 와야지 땅이 젖잖아요. 이 비가 안 오면 땅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씨를 뿌릴 수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이른 비가 꼭 내려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또 늦은 비도 내려줘야 돼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경에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는 왜 내려야 될까요? 이 늦은 비가 내려줘야지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 그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농부는 어때요? 자신의 힘으로 이른 비를 내릴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늦은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마치 그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한다던가 아니면 내 힘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한다던가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요?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주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간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데 관심 있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데 관심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힘든 일이 찾아올까? 왜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께 혼나고 내 마음이 속상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걸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기다림, 그 시간, 고난의 어려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인내, 참음, 그것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든 시간, 인내하는 시간,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또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을 빨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로 고난의 시간,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2명이 하품을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그만해야 되나 마음이 들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것까지 해도 될까요? 두 번째,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하라. 네, 불평하지 않으며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야고보는요,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력한 명령형. 절대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반응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쟤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궁지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동생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진 않나요? 야고보는요, 서로를 향해 불평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타락한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타락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누구의 마음이 무너지나요? 내 마음이 먼저 와르르 무너져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다 사라져요. 언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 그리고 그런 상태는 곧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전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파가 돼요. 더 빨리 공동체를 전염시키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 불평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도가 지금 몇 단계인가, 혹시 4단계에 꽉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그들은 곧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들로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10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으며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거예요. 아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실 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 그랬죠?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시다고 이야기했어요. 문 앞에 와 계시다.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요,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인자해 보이죠? 인자해 보여서 원망과 불평 안 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요, 원망과 불평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보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소위 지적질, 너 왜 그렇게 살아? 그 지적질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목사님의 마음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화도 잘 내고 원망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 목사님의 가장 친한 선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네 눈에 보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요, 너에게 부족한 상황,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너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뭔지 알아? 그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라고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봐. 목사님이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목사님의 마음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누구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예요. 그러나 가정도 교회도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으로 공동체를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고 감싸주고 도우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자신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요, 고난을 만난 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공동체를 잘 지키며 인내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온 힘이 다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때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딸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세워나가며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온 힘이 다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도망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방식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시간만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의 시간 인내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 중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 주변이 칠흑같이 어둡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인내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또 서로에게 소중한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의 약함, 형제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인내의 삶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